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재어록 4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17. 밖에서 찾지 마라. 이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말 많이 하죠. 선사들이나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이, 선지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추구하지 마라, 추구심,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밖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밖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우리는 이제 밖이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서 이 공부가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를 떠난 게 없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모습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데, 사실은 그 안과 밖이 모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그런 말에서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을 내 몸 안에서 찾아야지 내 몸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은, 물론 그것도 공부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공부의 안목에 따라서 필요한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으로 대부분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도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어떤 있고 그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해 받는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밖에서 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깨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일깨움은 내 밖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추구심을 쉬게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그 어떤 쉬어짐도 중요한데, 그렇게 쉬어진다고 해서 이게 이 법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말에 개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것은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생각으로도 추구하지 말고,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밖이라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거는 모양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추구하지 말고, 아니면 느낌으로도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로도 추구하지 말고, 어떤 사물의 어떤 그 빛깔이나 그 모양으로도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통의 밖이라고 모양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이비설신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아니면은 뭐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그다음에 의식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모양색의 일이니까 그렇게 추구해서는 이제 도에 통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그거잖아요. 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여기가 아닌 어떤 곳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공간이 아닌 저 공간으로 가서 뭔가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이동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도 시끄럽고 생각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 쉰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런 상태, 심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공부라고 여긴다거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모양으로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물결의 모양에서, 시끄러운 물결의 모양에서 고유한 물결의 모양으로 이르러서 어떤 그런 원하는 바를 이룬다거나, 이것도 사실은 밖으로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물결에서 고유한 물결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밖으로 추구한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많이 이해를 해서 많이 알아서 뭐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면은 뭐 깨달은 분들의 그 말씀이라 해서 그걸 많이 이해하고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 어떤 의식 작용이거든요. 지적 작용인 것이고 그 의식을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뭔가 도에 통한다라는 그런 관점은 의식의 어떤 그 물결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밖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으로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도를 깨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분별되는 모양에 의지해서 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졌을 때 도가 이렇게 저절로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 바탕이라는 우리가 사실은 설법을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 같은 일이기 때문에 머물 바가 못 된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공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해라는 것이 물결을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를 깨친다, 마음에 통한다는 거는 이 모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의 본질에 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고 마음법이 하나의 일이다라는 이해는 그거는 그런 식의 어떤 지적인 수준, 지적인 이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머물러서는 공부가 이게 속 시원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또 무시할 말은 아니거든요. 모든 온갖 물결이 마음법이 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갖 물결이 물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안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든 밖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통 물질 세계라고 얘기하고 안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세계를 정신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이 자기 본성을 벗어나서는 생겨날 수도 없고 또 변화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게 현실에 최대한 말로 표현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의 진의에 통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이런 이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없고 진짜 그런 것 같다라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물결인 거예요. 요게 마지막 물결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지한 이 물결에서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도를 깨치는 거를 차 안에서 피아노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언어라는 것은 이 피안에서 차안, 이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어떤 나룻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아야지 피안에 도달할 수 있지 여전히 이 배 위에 있다면 피안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요 말의 진의를 알고 이 마지막 의지하는 언어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공부 여정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괴로운 물결이 일어날 때도 이 물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문득 그 괴로움의 본성에 통해버리면 사실 언어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의 변화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분별에 오염돼 있고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어떤 식의 그 가르침이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집착돼 있는 마음이 이거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친 집착에서부터 미세한 집착까지 그러니까 거친 집착에서 이런 거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아니면은 뭐 남자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여자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하늘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산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 산이 곧 법이야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뭐 산이 법이니까 알았어. 산이 법인 줄 알고 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다 법이다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이제 이게 득이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산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너한테서 일어나는 일이잖아라고 어떤 방향 전환? 그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그런 그 의식의 전환의 과정,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산에서 꽉 막혀버린 사람은 어떻게 산에서 그냥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즉각적인 것, 아무런 어떤 그 의식의 변성 없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을 부정하죠. 물을 부정하. 그 산이 어찌 산이 있겠노? 어? 네가 다 저기 그 분별하니까 산이지. 이름 안 붙이면 어디 산이 있어? 어디 물이 있어? 네가 보니까 산이고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걸 산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산이지. 그거 다 너한테서 일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곰곰이 보면은 그렇거든요. 산이 내가 경험할 때 그 모습, 그거를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 산이라고 여기고 있었구나. 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어떤 식의 자기 의식의 변성이 일어나면 이제 산만 그러진 않죠. 하늘도 그러고, 땅도 그러고, 아니면 남도 그러고, 아니면 뭐 먼지 티끌도 그러고, 아니 이런 괴로움도 그러고 슬픔도 그러고 다 마음의 일이구나 라는 식의 변성이 오는데 그럼 모든 것이 마음이지라고 여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이거는 또 제대로 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분별이 미세한 분별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거지 하는 그 의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지 아니 비설 신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법이 하나다, 산계가 유심이다라는 그 의식조차도 여기서 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아있으면 의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의 구속을 받아요. 마음의 구속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마음이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법이다. 이런 의식이 진성, 진짜 자기 자성, 본성을 깨치는 것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세계로 완전히 넘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구나, 나로 배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이제 불법에 통했다, 자성에 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분별심이 완전히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보통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거를 다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하늘도 비추고 땅도 비추고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세계 우주 모두를 다 비추고 있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나지라고 여기는 그런 공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세계의 중심이 나라는 이 개인에서 해탈하는 게 공부의 사실은. 나가 내가 아니라 나조차도 이렇게 환상처럼 드러난 어떻게 보면 대상이구나. 나도 남이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전체가 내 자신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됐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됐든 그것조차도 벌써 분별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지 진짜 살아난다고요. 전체가 나라는 자각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성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두물물이 법이 돼야 되고 뭐 총목보래가 돼야 되고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돼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심층적인 분별들, 미세하면서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분별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고질적으로 남아있고 집요하게 남아있고 그런 분별에서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을 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없을 때 그런 심층적인 분별, 고진적인 분별, 미세한 분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걸 담아둘 수 있는 포대기가 있어서 그 안에 깊이 우리 시야로 볼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세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 깊이가 없어요. 도라는 것은 그냥 이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거죠. 왜곡된 프레임으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요 보라색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보라색으로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거든요. 네, 요것을 볼 때 똑같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법이라고 쳐요. 우리가 법은 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면은 똑같이 눈앞에 있는데도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거는 빨간 색깔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정 색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색안경을 잘못 쓰면은. 그게 왜곡된 프레임이거든요. 그게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건 분별이죠. 분별.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은 그런 식의 안경을 끼고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다른 색깔로 보이는 마치 그런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깊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눈앞에 다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깊이가 있고 뭐 높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분별된 의식으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법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어떤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그 선에서 하는 그 어떤 그 법안을 열게 하는 어떤 장치라는 거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분별 의식을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교사선이나 선공부의 그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 저변의 의식적인 분별이 가장 그 생각의 분별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힘을 못 쓰게. 그래서 그게 바로 안에 들어가도 30방, 밖으로 나와도 30방이 그건 거예요. 그 분별의 프레임을 힘을 못 쓰게 하는 그게 바로 선 공부의 어떻게 보면 정지 작업인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생각의 힘을 못 쓸 때 곧바로 가리키는 거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통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분별 의식이 그 프레임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꽃이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안 먹혀요. 이게 자기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빨강색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선의 방편은 특별할 게 없어요. 삿된 것은 부수고 바른 것은 곧바로 가리키는 거야. 드러나는 거. 뭐 삿된 게 뭡니까? 이런 이 색안경의 프레임, 왜곡된 프레임, 분별의 프레임을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곧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왜곡된 프레임이나 색안경을 끼고 묻는 사람한테 그걸 다 부정하는 이유가 그래요. 아무 힘 못 쓰게. 그래서 법을 이끄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게 법인가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금방 놓아버림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선지식을 믿지 못하면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았어. 그래서 그걸 계속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방편은 그렇게 뭐 오랜 시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 경험을 옳다고 여기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공부를 이끄는 사람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렵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기준을 놓아버리고 진짜 안목이 밝은 사람을 잘 의지해서 잘 그 안내대로 따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뻔한 거거든.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있고 분별에 의지하고 있고 물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고. 100%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이라 기본이 그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고.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옳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 옳다고 얘기는 그래 하라 그래.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어떤 기준이나 판단을 다 내려놓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설사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정의로운 것이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게 분별을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의 의식 세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그것 선조차도 부정할 수 있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법을 전해준다고. 전해줄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준다고. 만약에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설사 어떤 시기에 뭔가 처음에 오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여기에 자기를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분별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절대 생각 믿지 마십시오. 공부. 이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그거는 체험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확실하게 법을 깨친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게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든 선한 것이든 선악이라는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 자세가 되지 않은 한은 이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이 자기 의식의 한계, 분별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고 뛰어넘더라도 공부가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걸려 넘어지거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 지금 여러분이 두 눈 뜨고 멀쩡하게 이 하얀 꽃을 보고 있더라도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인연이 이래서 일어난 거라. 이 보라색 꽃을 보고 있더라도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의 말조차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말인 것이지. 자기 분별인 것이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소리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소리가 됐든 아니면은 그 의식이 됐든 아니면 감정이 됐든 여러 가지 맛이 됐든 느낌이 됐든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요 변함없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과 단 1mm도 틈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예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모습일 뿐이고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식의 거리를 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자체는 여러분 자신과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거 요 뒤에도 나오는데 이걸 수중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현상은 수중월이다. 특히나 법에 우리가 달을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거죠. 이 법문조차도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라도 수중월이다. 물속에 비친 달인데 그거 아무리 건지려고 해봐요. 그게 있느냐. 근데 분명히 눈앞에 보여. 물에 비친 달이 눈에 안 보입니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실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식의 경험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경험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는 있어. 분명히 경험을 해. 근데 이거는 뭐가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과 같은 환상과 같은 일이 실수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믿을 게 없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은, 이 살아 있음은.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일어난 생각이나 일어난 소리는 믿을 게 못 되지만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지만 끊임없이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생각도 일어나고 있어. 이것이 깨어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이 자체는. 이건 죽비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비 소리라는 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의식으로 해석한 거라, 이름 붙인 거라. 그러니까 죽비 소리가 된 거라, 이거를.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분별로. 근데 그거는 분별이 만든 것이고, 진짜 변함없는 것은 이건 죽비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탁자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거는 변함이 없고,
이 자리가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분별에 의지하지 않을 때 사실은 이게 자각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도 분별에 의지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에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게 자각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어떤 체험의 어떤 전형적인 과정이죠. 체험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과정. 그건 그렇다 쳐요. 지금 당장도 이건 가능하죠. 자, 이건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 아니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내면 세계, 이 자체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험에서 소리도 떼버리고, 생각도 떼버리고, 의식도 그 여러 가지 느낌도 떼버리고, 냄새도 떼버리고, 다 떼버리면 뭐가 남나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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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지하려는 그 사람도 떼버려야 돼.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려는 그것도 일어난 분별이죠. 의지잖아요, 의지. 그것도 떼버려야지. 아직 다 안 뗐네요. 그렇잖아요. 아직 그 주체의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려는 의식이. 그거 아직 다 안 떨어진 거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험상이 있어요. 다 뗐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놈을 안 뗐네. 그것마저도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려는 마음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아무것도 없죠. 다 떼버리면. 다 마음에 어디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 데도. 자, 꽃도 없고, 꽃도 이거는 없어. 사람도 없어. 아니면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감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감정이라든가 뗄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게 남아있죠. 그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놓아버리면. 죽었습니까? 아무런 의지, 보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하더라도 살아있잖아요. 저절로 살아있잖아, 저절로. 내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보세요.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말아보시라고요. 내가 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도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내서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어떻게 하려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멈췄어요. 근데 여전히 소리는 들리고 사물은 눈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드러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소리도 의미가 없고, 이런 색깔도 의미가 없고, 생각도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 의미 없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이 자리가 있잖아.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초월. 이거는 형상을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이상. 형상을 넘어서 있는.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형상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모양 있는 거를. 그러니까
넘어서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더 넘어가야 되나 하는데 사실 그 모든 형상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 미생 전 일이라는 말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거는 사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이면은 우리가 사람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나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답이 없죠. 근데 더 공부가 이렇게 철두철미해지면 사람 몸에서 부모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한 분별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부모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 이게 잘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저변이라 해야 되나 바탕이 있거든요. 이게.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나라는 것도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모양의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부모지. 진짜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부모를 모르고 살아요. 육체의 부모를 그러니까 거짓 부모를 부모라고 아는 거라. 실체 없는 부모를 부모라고 아는데 진짜 부모를 알아야지. 그 진면목이거든요. 모든 형상의 부모. 그걸 저 기독교에서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성부거든요. 성부. 이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라는 뜻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이거를 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만물의 부모. 나뿐만 아니라 만물의 부모가 진정한 부모인 것이지 육체를 낳아준 부모는 그냥 모양세계, 환상세계 속에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 분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근데 그 부모와 한치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부모, 돌아가시면 부모를 잃었다 하고, 아버지 돌아가 아버지 없다 하고, 떨어져 있다 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하고 슬퍼하는데, 그거는 자기 분별에 속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이 부모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항상 한 몸으로 살았어요, 한 몸으로. 그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그 부대사가 12시송인가 그 시 속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거와 함께 일어나고 밥을 먹으면 함께 먹고 걸어가면 함께 걸어가고 잠을 자면 이걸 껴안고 자고 항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그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주도해서 산다는 그 망각 미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도 내가 이걸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할 때조차도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도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아직도 떨구지 못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도성, 자기 주체성, 자기가 뭔가를 알려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멈춰야 된다.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는 깨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가 도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가 어렵냐면 자기 생각에 대한 믿음, 자기 의지에 대한 믿음,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자기가 뭔가를 이 도를 대상으로 경험하려는 이 욕망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것이 사실은 도를 가리고 있거든요. 요거에 빠져 있는 것이 모양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의지의 모양, 어떤 주체성의 모양, 아니면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성취의 모양, 그게 그 욕망이죠. 그것이 이것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과 물결에 비유하자면 언제나 물결은 물인데 우리는 그 물결의 모양에 빠져 있다고. 물결이 좀 더 잔잔하냐, 물결이 좀 더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그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봐라. 높은 물결이든 잔잔한 물결이든 시끄러운 물결이든 그렇지 않은 물결이든 모양에 빠지지 말고 그 변함없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라. 그게 물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따로 있지 않아요. 물결이 곧 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결은 놔두고 물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보려고 하니까. 근데 온갖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자리가. 저는 이거를 처음 깨달았을 때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게 진정한 살아있음이구나. 깨어있음이구나. 내가 알고 이해한 것이 살아있음이고 깨어있음이고 생명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이나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해거든요. 이해? 지식이거든요. 걸어가는 것이니까 깨어있음이지. 아니면 말하니까 깨어있음이지. 들으니까 깨어있음이지. 숨쉬니까 깨어있음이지. 뭐 심장이 뛰니까 깨어있음이지. 피가 뛰니까 깨어있음이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벌써 그림으로 그려진 죽은 깨어있음이고 죽은 사람이 있음이고 그냥 이거지. 이게 진짜 생명 아닙니까? 이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생명이고 듣는 게 생명이고 이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이 자체가 살아있음 아닙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어가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이 생명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숨 쉬어보고 걸어가는 게 생명이잖아. 이 이해는 놔두고 그거는 죽은 거고 관념이고 진짜 생명은 뭐냐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냥 생명인 것이죠. 뭔가 느낌이 일어나는 게 생명인 것이고 지금 깨어있으니까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살아있으니까 죽는다는 두려움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살아있음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라는 그것, 죽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어찌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그 어떤 생각이나 두려움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을 왜 버리려고 합니까? 두려움 자체가 그냥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법을 증명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법을 버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법을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그 공부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좋고 싫음에 대한 집착이에요. 좋고 싫음에 대한 집착.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가장 큰 장애였다는 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이루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 싫어하는 것은 안 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신신명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지도무난,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간택하고. 그러니까 간택 이전에 좋고 나쁜 분별이 있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 그걸 따로 있다고 여기서 취하고 버리려는 그 마음이 그것만 꺼릴 뿐이다. 그것이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는 그런 자각만 있으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 좀 뭔가를 지금 뭔가 이루려 한다거나 알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차별이고 평등법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얻으려는 것, 좋고 나쁨을 구분해서 뭔가를 얻고 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봐요. 지금 경험하는 것에서 한번 잘 봅시다. 지금 경험하는 것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경험하는 거를 최대한 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얀색 꽃, 안개꽃, 보라색 꽃, 예, 예, 법문도, 그 다음에 이해도 되죠. 소리도 있지만 이해도 되죠. 네, 또, 액자, 예, 예. 다 얘기해보세요, 다. 예, 다. 예, 하나다. 또 있습니까? 커튼. 다 했습니까? 다 얘기했습니까? 하나가 빠졌네. 자기가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있잖아요. 요것조차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대상과 나조차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3의 눈이 있어. 제3의 눈이 있다고. 아니, 이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모든 대상은 나한테서 왔다고 칩시다.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보셨어요? 나도 어디서 오긴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한테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모님한테서 왔다는 것도 생각이구나. 그런 그런 건 이해가 되죠.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예, 원래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장소. 이 공간에 있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안 되겠네요. 맨날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공간은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항상 여기에 이 공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이 순간에만 있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근데 과거라는 것도 예, 지금의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해서 예. 들었어요? 스스로 그거는 확신합니까? 네. 과거라는 것도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다.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과거도 이제 지금 이 순간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래도 이 순간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도 이 순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 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순간이라 하면은 이렇게 순간이라는 거는 시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나도 없네. 그렇죠? 순간에서 나왔다면 나 자체가 허상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순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앞뒤를 쪼갤 수가 없잖아요. 길이가 없잖아요. 안팎도 없고. 그럼 나라는 것도 없는 거네요. 나라는 것도 없네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순간에 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순간이라면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는데 근데 나는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내가 아니죠? 그럼 내가 아닌 게 되네? 허공이 되겠네요. 그럼 허공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때려도 되겠네. 네? 허공이니까 막 때려도 되겠네요.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겠네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들은 말은 그러니까 그게 다 들은 말이거든요. 들은 말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 힘이 없는 것이고 스스로한테도 힘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뭐랄까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를 아는 공부에서 이제 아무런 실질적인 힘이 없죠. 생각으로 안다는 것이고 법문을 들어서 안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자기를 아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명히 이 부조화 있잖아요. 이 순간에서 분명히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그럼 뭐냐 이거죠. 만약에 없다고 여기면 내가 온갖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네. 허공이라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모양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공해가지고 텅 빈 허공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이다 뭐 이렇게 뭐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이걸 깨쳐야 돼. 근데 진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말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분명히 그렇다고 허망한 어떤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아니라고. 그 어떤 밑바탕이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가짜로 여기고 있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있고, 진짜는 우리가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내놔봐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때린다고. 아프거든? 이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다 내놔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대.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럼 선사가 때려. 그럼 이건 누구냐? 아야야 하거든. 아프거든. 이건 누구냐? 그 분별로는 실체가 없죠. 분별은 실체가 없다면 꼬집어 보세요. 아예 없는 게 또 아니거든.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조건 따라서 시각적인 조건이 달라지면 이 모습이 아닐 거고 청각적인 조건이 달라지면 이 모습이 아닐 거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면 이런 내가 아닐 텐데 그렇다고 누구야 물으면 알아듣는 게 있고 때리면 아픈 게 있고 그게 있거든요. 일어난 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와중에도 이게 있어요. 이 깨어 있는 게, 이게 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떠한 마음이라는 지견을 부수기 위한 것이고 한 물건이 있어 또 하나의 물건이 있어 모양 없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거를 부수는 것이지만 진짜 한 물건도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인가 그래서 어떤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하거든. 그 남학해양이 육조 스님을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도 깨치신 분이라 하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묻죠. 어떤 물건이 왔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야. 어떤 물건이 왔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8년을 공부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8년 만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육조 스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 말 때문에 법을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 한 물건도 없음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한 물건도 없음이 없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분별로는 한 물건도 없죠. 근데 이 한 물건도 없으면 어떻게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한 물건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 물건도 없다면.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하든 한 물건도 없다 하든 똑같은 건데 말은 다르죠. 근데 그래서 이 공부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든 남이 하는 말이든 그 말에 실체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게 되지만 내가 말할 때나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할 때나 진실해요. 다 진실한 게 있다고 거기에 진실한 게.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온갖 말을 하든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게. 그걸 깨치라 이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온갖 말을 하지만 변함없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게 있고 온갖 말을 하지만 말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온갖 말을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온갖 말에 영향받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깨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하면 여기에 머물고 저 말하면 저기에 머무는 그런 어떤 습성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분별이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면 아직도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꽃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법이야라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려는 뭔가 잡으려는 얻으려는 그 마음이 놓아지지 않아서 이게 자각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쉬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무런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이거다 저거다 할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분별이 안 되는데 그냥 답답한 상태 이런 상태에 머물 때가 있어요. 특히나 화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이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도 거기에서 이게 시원하게 통하지가 않고 답답한 상태는 한 물건 뭔가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꾸 어떤 식으로 알려는 그 마음이 아직 멈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도 알려는 어떤 식으로든 알려는 마음은 강하고 어떻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그 의식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마치 통미치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통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놓아버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는 마음, 어떤 식으로
얻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분별의 실패. 분별은 해야 되겠고 분별하려는 마음은 강한데 어떻게 해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부조화 상태가 답답함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넘어서 그 분별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지면 답답함이 가시면서 그 모든 분별이 사라지면서 이게 적나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도 저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한 고비가 넘어가야 돼. 왜?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 그게 쉬워져야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닦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10중 8구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고. 그것도 경계니까.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 그게 다 물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 쉬워졌을 때 이제 인연이 닿으면 이제 밝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꼭 그런 과정을 겪어서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안 되는 이유는 뻔하니까. 분별심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도라고 여기고 이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참 어쩔 수가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167 17 밖에서 찾지 마라. 임재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삿대고 발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숨겼다 드러내었다 하면서 말하면 곧 의심이 생겨 하늘에 비추어 보고 땅에 비추어 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대장부라면 이와 같이 왕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오름을 따지고 그름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나는 여기서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부처의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를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나는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준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좀 깁니다, 내용이. 사실은 그 생멸심, 그거 있잖아요. 계속 설산동자가 설산에서 이게 수행을 하는데 그 나찰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하늘 범천인가? 누가 이제 변신을 해서 악귀로 변신을 해가지고
설산동자의 법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그 열반경에 나온 내용인가 그럴 텐데 그 개송이 있잖아요. 네 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이런 게 있는데 이 구절만 사실은 제대로 알아도 뭐 안목이 분명한 거죠. 재행무상, 재행무상. 모든 행은 항상하지가 않다. 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행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것이 항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로 아는 거와 자기 삶에 이렇게 딱 적용해 보는 거는 또 차이가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충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뭐 눈앞에 있는 삶을 모든 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애착하는 사람이든 애착하는 물건이든 무시하는 거든 뭐 버리고 싶은 거든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라는 요거 제대로 소화할 수 있으면 홀가분해집니다. 삶이 짐을 확 부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화 못하죠. 첫 구절부터 딱 가로막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특히나 공부한 사람들이 걸려있는 그 공부에 대한 상, 수행에 대한 상도 그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건 분별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아니면 체험에 대한 상 아니면은 그 내가 알려는 어떤 욕구 이루려는 그 마음조차도 실체가 없다. 그걸 깨쳐야 되는 것이지 아는 공부가 아니고 알아서 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렇게 깨달으려는 그 마음조차도 헛되구나라는 걸 깨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재행무상일 거예요. 딴 게 재행무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온 이유가 뭔데? 깨치려고 왔잖아요. 그것조차도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는 그 받아들임이 재행무상인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이.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환상과 같다. 시생멸법.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실체 없음이 생멸법이죠. 사실 두 번째 구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재행무상. 같은 말이에요. 시생멸법. 이거 생멸법이다. 이거지. 생멸머리. 그러니까 이것이 통렬하게 모든 상이 무상하다, 모든 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생멸멸이가 되는 거예요. 생멸이 모든 멸하는 거예요. 생멸이. 그럼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법이 분명해진다는 거는 모든 생멸이 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딴 깨달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 생멸이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 법이 밝지 않은 것이고 정멸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도를 깨치는 거예요. 뭐까지 멸해야 돼? 마음이 법이라는 것도 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허공과 같다라는 것도 멸해야 되고 이 허공뿐이다라는 것도 멸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멸해야 돼요. 없음도 멸해야 된다고. 마음뿐이다라는 것도 멸해야 된다고. 이게 생멸법이니까. 이거 분별 아닙니까? 한 생각을 벗어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 그게 철저하게 멸하면 그게 멸진이고 정멸인 거예요. 그게 딴 게 절멸.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 있으면 이 법안을 가리거든요. 그게 멸하면 그러면 다 멸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 하지만 그게 분별심이 멸하면 이게 마치 그런 거 있죠. 화전민들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모든 걸 불태워 버리잖아요.
분별의 가시들, 그 덩쿨들 다 불태워버리면 거기에 새싹이 돋잖아. 새순이 돋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다고 거기에. 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완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한정된 나는 죽고 전체가 나로 태어나는 그런 전환이 와요. 그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 자기가 헛개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어디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가 있다라는 그 망상심을 놓아버리라고. 그것도 다 망상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크게 죽어야지 크게 살아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온갖 경계를 타고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경계에 올라타가지고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왜냐하면 밖에서 찾는 것은 무명에 무명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더 더한 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시야를 가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가리고 있는 거를 다 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더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믿어라 스스로를. 도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지든 내가 완전히 죽더라도 도는 안 죽어요. 나만 죽지. 나라는 존재감만 죽는 것이지.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삿대고 발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그럼 진짜로 여기서 통하려면 뭐냐? 모두들 할 때 이거 모두들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이거 삿된 경계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모두들이 그냥 법인 거예요.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부질없는 경계도 없고 숭상하는 일도 없으면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면 이게 법인 거예요. 삿대고 발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여기는 분간하고 분간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에 이를 뿐이다. 이런 말도 믿지 마세요. 진짜 임재 스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모든 말이 방편뿐이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말이 방편뿐이다라는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든 항상 법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 이걸 지금 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드러나든 어떤 뜻이 드러나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곧 의심이 생겨 하늘에 비추어 보고 땅에 비추어 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바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 하늘에 비춰보지도 않고 땅에 비춰보지 않는 게 있어요. 시종일관 변함없는 게 있어요. 이 거울에서 모든 글자와 뜻이 나온다고요. 대장불함이 이와 같이 왕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오름을 말하고 그름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별이죠. 왕을 말하고 경계 아니면 아주 긍정적인 경계, 옳다고 여기는 경계, 도적을 말하고 삿된 경계, 응? 그다음에 오름을 따지고 그름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의 차원에서의 액면 그대로의 분별 추구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상징적인 뜻은 뭐냐면 내면의 추구들. 깨달음의 경계가 바로 왕인 것이고 왕을 말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말하는 게 왕을 말하는 거야. 중생을 말하는 게 도적을 말하는 거야. 법성을 말하는 게 오름을 따지는 것이고 분별을 말하는 게 그름을 따지는 것이고 마찬가지고 여색이나 재물도 특히나 공부인들한테 걸려있는 장애는 이런 것들이죠. 뭐 세속적인 욕망이야 많이 수그러들 것이고 의미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계 대상들은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세월을 보내지 마라. 허송세월 하지 마라. 이미 있는데
이거 자기를 믿으라 이거뿐인데 여기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걸 어떻게 벗어나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 왜? 또 다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그죠? 부처가 나와도 이게 부처의 형상이나 이게 깨달음이라는 걸 나와도 그게 뭐를 벗어나지 않았냐? 소리, 이름, 글귀 이걸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와 이름과 글귀와 소리와 이름과 글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귀라는 건 뜻이겠죠. 의미이고 뜻이겠죠. 소리와 이름과 그런 의미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이 소리와 의미와 글귀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정한 부처는 그 형상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죠. 소리, 글귀,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런 소리, 글귀,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어떤 존재감은 소리, 글귀, 의미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리, 글귀, 의미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를 알아보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모습이 여기 있습니까? 제 모습이 여기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잖아요. 제 소리가 여기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자기한테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거든요. 자기한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라는 것도 놔둡시다. 거리감마저 놓아버립시다. 아, 저기서 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그 생각도 놓아버립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분명히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분명히 이 깨어있음. 이 깨어있지 않나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캄캄해요?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소리로 들립니까? 그럼 어디서 들립니까? 솔직하게 귀에서 들립니까? 자, 소리로 들리고 귀에서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리로 들린다는 것도 생각이죠. 귀에서 들린다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자, 소리로 들리고 있고 귀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집어넣어 준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들리고 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믿어버린 게 바로 소리로 들린다, 귀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벌써 미혹에 딱 떨어진, 그게 바로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소리로 들린다, 귀로 들린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지 이럽니까? 뭘 말하는 거지? 멈춰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 나네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안 난다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이 안 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그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속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속는다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 엄량 존재하고 조주 스님.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물으니까 내려놓아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엄양주 아니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아라 하십니까?
자기가 한 물건도 없다라는 이 물건을 쥐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다 하고 아니면 이 소리로 듣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하니까 아니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아라 말입니까? 이 말과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랑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생각은 뭐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생각은 뭡니까?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를 승자거든요. 탈자라는 것은 여기서 승경저인, 견승경저인, 온갖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거죠. 오를 승자에 경계에 올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여기에서 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부처의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경계, 우리가 부처로서 나타나는 그 경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것이 말한다. 요것이 부처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형상은 부처이고 뭐 이런 형상이지만 그 형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것이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형상은. 근데 요것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말한다는 거는 자기가 깨닫지 못한 소견인 것이고 그거는 가짜인 것이고 이것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를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부처는 청정한 경계니까 부처를 구한다고 말하면 자기는 부처의 경계를 얘기해주고 부처는 이렇다, 깨달음은 이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보살은 이제 부처의 경계는 정정한 경계이고 보살의 경계는 자비의 상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경계를 내주고, 왜냐하면은 보살이 뭡니까? 라고 부르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서 대자비심을 내서 그 중생들을 구해주는 것이 보살이다 라고 이 경계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물은다면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깨달음이라는 묘한 거니까, 미묘한 거니까 깨달음은 미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열반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정멸한 세계니까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열반이란 뭡니까? 그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고요한 그걸 말한다라는 이 경계를 얘기해 주는데,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일깨워주고 싶은 거는 이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다르지 않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연에 응해서 물으면 답하고 물으면 그거에 맞게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 물속이 달과 같다. 물속의 달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의 경계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보살의 경계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깨달음의 경계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열반의 경계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마치 물속의 달과 같은 거다. 드러나는 모든 상은.
아무리 물속의 달을 건지려고 해보십시오. 그 물속의 달이 있습니까? 건질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경험하고는 있어. 열반이란 이런 것이고 정멸이란 이런 것이고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고 분명히 소리나 뜻이나 뭘로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는데 요것이 모든 그 수중월처럼 모든 현상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는 이 수중월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된 그런 추구심을 내려놓고 밖으로 찾지 마라.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쓰고 있는 이거를 봐라. 그래서 이 완전히 뭔가 따로 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게 드러나요. 뭔가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게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데서 정지를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모든 분별하고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내서는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해온 공부의 습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완전히 그게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 이전이 드러나죠.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어떻게 나 이전이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쉬워졌을 때 이것이 자각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항상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사실은 공부 모임을 하면 할수록 그런 말이 더 늘어나. 예전에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이거다. 두드리면서 이거다. 소리 잘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곧바로 가리키려고만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여전히 분별하는 분별 대상 경계에 일어나는 재행을 분별 집착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이게 이 자리가 체득도 안 되고 체득이 되더라도 공부가 진척이 없는 거야.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부의 어떤 소중함을 모를 수 있고 왜냐하면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땐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익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 진정으로 공부를 깨치고 깊이 있게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모든 욕망을 끊어놔야 되겠구나, 이게. 그게 부셔지지 않은 공부가 절대 성숙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나날이 느끼게 돼요. 점점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추구하고 밖으로 구하려는 그 마음, 경계에 탐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게 공부가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날이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을 그것이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무르익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게 사실 공부거든요. 그래서 뭘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공부라는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사라지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죽으면 저절로 광명의 세계가 펼쳐져요. 살아나는 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완전히 죽으면 저절로 살아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분명해지느냐? 법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거야. 뭐가 분명해져? 모든 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게 다 유의 조작이었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야. 어떻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서 하려는 그게 분별이었구나라는 그 망상심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못 보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죠. 남아있는 분별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큰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어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옛날에 뭐 한계도인, 반계도인 한 이유가 그거구나. 옛날에는 아니 체험한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무슨 한계도인, 반계도인이고 20년, 30년을 얘기해.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공부가 뭐가 도를 깨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응? 존재감이 사라지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식의 열림이 그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진짜 이런 법에 대한 열망이 강한 이게 진정한 해탈인 거예요. 딴 게 해탈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해탈이라고. 내가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 해탈이라고. 그게 딴 게 해탈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그것 때문에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지 마세요, 공부. 근데 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렇고 저렇고 길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진짜 죽은 고목나무 같이 돼야지 그 안에서 광채가 나온다고. 새 생명이 이렇게 확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자유롭지 않으면 아직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원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뭔가 남한테 뭔가를 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남은 두 번째 문제고. 철저하게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딴 게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드러나는 상에 걸려 있는 것이 공부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무주, 무념, 무상, 육조 스님 얘기하죠. 머물지 마라. 생각에 생각이 없다. 모든 상에 있는 게 아니다. 요거 세 개만 철저하게 이렇게 깨치고 그게 자기 현실이 되면은 우리는 뭐 왜냐면 나도 상이요. 왜 금강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도 상이거든. 상에 매여 있는 거죠. 존재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없어요. 나라는 상에 매여 있는 것이지. 환상에 매여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꿈 깨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그 꿈에서 깨어나라. 그건 환상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